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7장, 1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만나주시면서 크고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장 모두 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구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약 24년이 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한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나오게 했죠.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와서 네게브 지역에 지나서 있게 될 때에 또 자기 그 조카 롯하고 같이 있었는데 너무나 양떼 소떼들이 늘어나가지고 서로 목자들이 싸우니까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롯은 기름진 땅, 소알 땅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는, 그래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산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시죠. 위로하시고요. 근데 갑자기 또 전쟁이 또 세상에 일어납니다. 4명의 왕하고 5명의 왕. 이 전쟁을 했는데, 특히, 그돌라오멜이라는 그런 그 강력한 왕에 의해서 전쟁이, 이제는 그들이 이기게 돼요. 4명의 왕들 편이 이기게 되죠. 특히 소돔과 고모라, 그때 그 왕들이 패배를 당하고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자기 조카 롯도 잡혀가게 돼요. 전쟁포로로, 노예로. 그럼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318명의 용사와 함께 쫙 위에 단에까지 올라가서 그들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올 때에 바로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죠.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소돔 왕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모든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나에게 주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루라기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소돔 왕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복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산업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너 씨가 이제는 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기다려도 씨가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의 나이 85세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13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14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는 아무런 일이 없고 이제 17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99세가 되고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나이보다 10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9세가 되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러한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의 그런 통로로 아브라함의 씨인 그 이삭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아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방 이방인 가운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한 것이죠. 또 사라의 이름도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에서 사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름은 참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인트, 거룩한 자, 부름받은 자라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주셨죠. 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이 바로 성도, 또 크리스천 이런 이름이죠. 역시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사라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줘요. 언약을 맺어요. 너희들은 이제 한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아비가 될 거다 하면서 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때부터 이제 할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제 남자들에게만 받게끔 되어 있고요. 여자들에게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 남자들만 하나님께 속한 자고 여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남자에게 말할 때는 남자는 사람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징표로 구약에는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계속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막 사도행전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완성되고 예수님 다 이루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모든 그런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 또 안식일 또 모든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토요일을 지키면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에서 다 이루신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례 대신에 우리 주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네,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는 이 말을 해요. 너희들은 이 몸의 할례를 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귀의 할례를 해가지고 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구약의 얘기 말씀들은 다 예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예요.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 대신 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할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징표로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미 아까 99세에 나타나는데 이미 이제 대표적으로 100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 또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이름을 고치면서 이제는 너의 씨로 인하여 그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100세가 됐는데 내 아내도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면서 역시 엎드려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 얘기를 해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미 주었던 하갈을 통해서 주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가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헛웃음이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자연적인 조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씨를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웃고 다음에 여러분 사라도 웃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와 모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웃음과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이 함께할 때에 웃을 일이 없지만은 세상에서는 웃을 일이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하실 때는 우리에게 희락이 있어요. 희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브람과 사라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름이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사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가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3절에 즉시 순종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의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표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표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대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99세였습니다. 그때 할례를 행했음을 알게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징표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그때는 구약에는 구원 얻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WCC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WCC는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며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도 그 길이 아니면 멈춰 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나가는 이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요,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나타내는데요. 마블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3명이 갑자기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같은 요즘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지만 그때는 사람이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숲속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자, 5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3명을 영접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영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사람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몽골도 유목민족, 사람이 없는 곳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몽골에 갔을 때 아무도 처음 가는 집인데도 너무너무 후하게 대접을 해줘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낯선 사람, 손님을 접대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접대를 하면 보세요. 자, 빨리 들어가서 그는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근데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송아지를 잡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요. 15장 나온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왔을 때에 아버지가요, 막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우 좋은 옷 입히고 가라키 끼고 신을 신기고 해서 말하면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하자라는. 지금 아브라함이 신이 났어요. 자기 가축대 중에 가가지고요, 삐쩍 마른, 그냥 형식적으로 삐쩍 마른 그냥 송아지 끌어다가, 아니면 송아지는 아까우니까 염소 새끼나 잡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완전히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나무 아래서 차려놓고 그들이 다 먹습니다. 먹고 나서 축복을 받아요. 내일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얘기를 받습니다. 근데요,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웃어요. 사라가 장막에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12절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웃음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적인 이치는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행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과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구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가난한 때도, 내가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처하고 또는 부유함에도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공고한 때도 있어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부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것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행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을 열고 환상을 열고 눈을 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할 계획을 가르쳐주겠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요, 2절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의 말씀 복을 주고요. 또 우리가 한 계획을 가르쳐주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15장 13절,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중일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는 마음을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는 그 우리 주님의 계획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고 뜻을 주고 계획을 주고 그래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믿음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계획을 말해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면서 이제는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소돔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렇게 318명의 용사를 데려가서 빼앗아온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어요.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함께 하란에서 떠나와서 살았던 그 사랑하는 롯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갑니까? 그 소돔 성에는 의인들이 있어요. 근데 의인들을 어떻게 함께 멸망시키러 갑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이 의인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다. 부당합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의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 해도 45명이 있다 해도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도 50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40명이요.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요.
그래도 근데 마지막 20명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요. 10명이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누구하지 마옵소서 내가 1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인들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은 악인들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우리가 보존하고 파수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보려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선 자리에서 파수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가 살 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해도요, 의인 한 명이 있다고 해도 그 의인 한 명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해줬듯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의인 롯을 구해줬다고 말하잖아요. 구해줬듯이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악으로부터 보존시키고 우리를 구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와 교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썩어가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선 이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힘있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진리를 파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난 주님의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고쳐 사라라고 말하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두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귀의 할례를 해서 우리 귀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 진리를 파수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건축교수가 모든 건성들은 한 명도 말씀에서 떠나뉘었고 하나님 믿음을 견주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며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세워주셨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